오늘은 자 오늘은 오늘은 180 186페이지까지 안 읽으신 분들이 있겠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자,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저번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도. 자, 이제 지금 여기에 있어요. 허영 특별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별시가 있죠. 특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쪽 특별시를 가면 좀 딴 나라인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가면 좋아요? 나는 거기만 올라가도 와 그냥 일단 톨게이트만 통과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요. 그 특별시 1,000만 명이 산다는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이 그 작은 서산보다 더 작은 서산보다 크나? 어쨌든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1,000만 명이 살고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특별시. 오늘 이 허영 특별시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도시 한가운데로 갔어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저는 순간 신실이랑 크리스천인가 했는데 여기 있어요. 신실이랑 크리스천. 보이죠?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이 허망 특별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통과해야 되죠? 여기를 왜 통과해야 될까? 뭐라고 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도시를 지나야 한다. 어디를 가려면 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험한 특별시 코스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거기를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 험한 특별시를 피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맞나? 하이패스. 하이패스. 진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순교밖에 없다.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통과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 험한 특별시에서 죽어가지고 순교 당해서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다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든지 순교 다리 순교 하이패스를 타든지 아니면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왕의 왕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가로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가장 그 허망 특별시에 약간 시험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장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광야에서 사단이 그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등등으로 이 세 가지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먹어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주겠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를 통과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모든 순례자들도 여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허망특별시를 잡고 있는 세력이 바알세부, 이름이 어렵죠? 바알세부이라는 아볼론 친구일 거예요. 아볼론과 뭐야 아볼론과 친구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부이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제가 했던 그 예수님 광야 시험 받았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혐한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에게 관심이 쏠렸어요. 왜 관심이 쏠렸을까? 181쪽에 시장에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 이 둘은 네? 여기 있는 허망특별시의 그 드레스, 그 패션과 전혀 다른 패션. 패션이 달랐다. 네, 패션이 달랐다고요.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 특이한 패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여요? 여기 소곤소곤 되고 있죠, 그죠? 야, 쟤네 뭐냐? 뭔 패션이냐 저거? 이게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패션이 더 화려한데 예, 되게 특이하다. 얘는 뭐 점심값도 입고 있고 얘는 뭐야? 이러면서 예, 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청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신병자 또는 외지인들이라며 소곤대는 이들도 있었다. 패션이 달랐다. 두 번째, 두 번째 관심을 받았던 이유, 예, 말투가 달랐다. 첫 번째는 패션이 달랐고 두 번째는 말투가 달랐다. 이 험한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람들, 이 두 순례자의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어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발로 아첸, 네, 돈노밭, 뭔지 아세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맙고렌. 말투가 달랐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두 순례자가 이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무관심. 패션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무관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가장 짜증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게 약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게 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닌가. 예수님을 보면서 쟤는 뭐냐? 쟤는 우리랑 입은 옷이 달라. 왜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 그리고 더더욱 바리새인들의 그런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닌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막 진짜 꼴불견이나 하면서 욕하고 야 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상한 말을 하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음, 마치 순례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패션이 달랐다. 말투가 달랐다. 그리고 무관심했다. 그 두 형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두 형제 이야기. 몰라요? 두 형제 이야기. 짧게 말하자면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에요. 동생이 죄를 졌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 현장에서 피를 묻은 옷을 형이 입고 형이 옷을 동생에게 입혀서 형이 살인죄로 잡혀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의 그 사랑을 받아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하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교회를 가고 말하지 않았던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막 술을 달고 살고 막 여자를 달고 살고 이랬는데 형처럼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동생에게도 분명히 그 본성이라는 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왔을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그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붙잡으면서 이 옷의 주인은 음,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 형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데 내 생명,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순례자들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세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동생이 형 대신해서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됐다.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 두 순례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이 험한 사람들이 두 순례자에게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뭐냐?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랑 완전히 달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그 어둠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막 예수님을 막 죽입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예수님을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결이 있죠. 정결 그쵸? 그리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거룩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거룩할까요?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여러분 정결은 부정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정결이 내가 정결한 상태야. 바리새인처럼.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11조를 두 번씩 하고 뭐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해.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정결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정결이 이 부정과 맞닿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부정해집니다.
그 거룩이 부정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정결한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교회는 세상에 닿으면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거룩해야 된다. 아무리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뭔가 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뭐 우리는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막 굉장히 정결한 척, 여러분 그걸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이어야 돼. 거룩으로만 이 부정을 박살낸다. 정결로는 부정을 바꿀 수 없고 정결로는 거룩의 상태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은 언제 임하냐? 주님이 임하실 때. 이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정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루가 지나면 1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그래도 정결하게 되는 그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거룩은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예수님으로 옷 입는 모습, 예수님의 그 집에 있는 모습, 그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다.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뭔가 기도 뭐 1시간씩 하면서 뭐 미디어 금식하면서 뭐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거룩의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겉으로 보기에 정결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죠? 주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의미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순결한 신부, 어떻게 되죠? 순결한 신부가 되는 방법. 순결한 드레스를 입고 뭐 순결하게 뭐 어떻게 뭐 신부 수업을 받고 하면은 신부가 됩니까? 네. 아니에요. 고엘 아니 고멜 아시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이 창녀 고멜, 이 창녀 고멜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나? 이 창녀를 신부로 맞으라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자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건 그냥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격은 주님께 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 부으시는 은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신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뭐 자격이 갖춰져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신부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완전 그냥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이 그 자격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그 은혜로 향유를 깨뜨리듯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듯이 신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라고 고백하듯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욕하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욕합니다. 야, 저 아깝다. 저 향유
저 300데나리온, 저 1년 연봉, 저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 맞는 말. 옳은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폐하신다. 사람의 의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옷 입은 신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끊었네요. 제가 사실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무 말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는 무엇을 사고 싶다고 하였는가? 자, 이렇게 관심이 쏠린 이 순례자가 지나가면서 이제 장사꾼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물건 좀 와가지고 사라. 니네 뭐 가오 잡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와서 그 구경 좀 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진리를 사고 싶다. 책을 안 읽으셔. 나는 단호한 말투로 크리스천과 신실은 진리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고 싶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진리를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밭을 사야 돼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진리라는 건 영원한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리,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제가 누누이 나눴던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려우니까 이거 뭐냐, 어디 갔어? 세 번역을 읽어줘야겠다. 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은 나의 이 열심이 아니라, 나의 그 애씀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 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거. 하나님께 합당한 거. 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뭐죠? 예중예살.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중예살.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 이것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진리를 사고 싶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네 번째, 무순례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험악해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공기가 아예 바뀌는 겁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장사치들은 한층 노골적으로 순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완전 율법 교사, 그 완전 그 율법에 쩔어 있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처럼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향해서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두들겨 패주자고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불이야 불이야 이런 소동이 아니라 거룩한 이 거룩이 임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 부정한 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살이 나고 막 깨어지고 막 소동이 나고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도 있는데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으므로 이 시장 책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바알세붑의 뭐 어떤 그런 우두머리겠죠.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보내서 두 순례자들을 잡아 신문하겠다. 잡혔습니다. 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잡혔다. 잡혔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체포하고 취재했다. 마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순례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이 길과 같이, 그리고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잡히게 됐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신문을 하죠.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눅들지 않고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저 진리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막 매질을 하고 막 이렇게 어, 서로 막 놀리고 욕을 퍼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 두 순례자들의 것이 되고, 또한 누구든지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택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갔다. 그러면서 무엇을 직감하죠? 직감을 합니다. 쭉 넘어가면 186쪽에 뭐라고 하냐, 음, 생각할수록, 여기가 아니구나. 어느 한쪽이든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무엇을 직감하죠?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먼저 갔으면 좋겠다.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다. 저마다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지? 끝났나? 6분 남았네? 다행이다. 자, 순례가 아니라 순교를 직감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느 편에 서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제가 띄워 먹었는데 184페이지랑 185페이지를 보면 이 순례자들을 감싸는 이들도 있었고요. 막 증오를 보이면 극렬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막 어, 열을 내는 사람도 있고 감싸는 사람들도 있고 이성적인 주민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구경꾼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구경꾼들. 예. 막 죽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성적으로 음, 뭐가 문제인지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순례자들 잡힌 순례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구도가 이제 펼쳐지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그, 서고 싶습니까?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같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예, 나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구경할 건지 모른 척하면서 구경할 건지 아니면 나도 야 그냥 죽여라 할 건지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할 건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예, 뉴스를 만들던지 아니면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있을 것 같고 두 순례자들처럼 당당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누명을 엄청나게 씌웁니다. 누명. 말도 안 되는 누명들. 음, 이게 체크를 안 해놔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다. 취조하고 나서 둘 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이런 누명을 씌웁니다. 난동을 부렸다. 네? 정신이 이상하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아주 그냥 예수님 믿더니 단단히 미쳤다. 아주 그냥 네가 그 우리 집에 아주 그냥 불화다 불화. 난동을 부린다.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음, 별의별 억울함 누명을 다 쓰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태도는 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신실이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갖가지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 이런 수치까지 이런 것까지 경험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해야 되나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